구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이렇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품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내 것인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네, 네, 네. 손들 필요까지는 없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설교문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힌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 들려드릴까요? 네, 내가 자주 쓰면 쓸수록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름입니다. 두 번째 힌트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런 겁니다. 학태는요, 네,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거기에 막 이렇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평소에 자주 쓰지 않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이름만 넣어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학태야,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네, 네, 학태야 사랑한다. 이제 닭살이 돋으시죠? 네, 학태야 주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네, 기억하시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다. 사랑한다. 주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이름을 넣으셔서 네, 저 보지 마시고 학태야 이러지 마시고 네, 각자의 이름을 넣으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해주십시오.
자기 것이라고 너무 대충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를 어수룩하게 해서 시간을 때우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말씀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릇을 깨끗이 닦는 작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구나, 제가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 오르바, 룻이라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덧 타향살이한 지 1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기근과 흉년을 피해 배를 골지 않으려고 모압으로 이주를 선택했을 때, 그때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겠노라고, 그저 굶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라고 선택한 이주였습니다. 고향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길을 나섰을 때에는 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참아보면 어떻겠냐고, 버티면,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길이 생기지 않겠냐고, 그렇게 우리를 붙드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갈 데도 많은데 왜 하필 그 저주받은 민족, 그 모압에게로 가냐고 엄포를 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병약했던 두 아들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을 더욱더 굳게 다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정착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잘해주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저주하는 민족이라 여기는 우리를 모두 다 잘해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병약하고 유약했던 두 아들이 장성하여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것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떠나올 때는 참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언제나 든든하게 내 곁을 지켜주던 사랑하는 남편이 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나가 울 기력이 없었지만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잘 자라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은 아니었지만 어엿하게 장가들었으니 이제 떡두꺼비 같은 손주들만 생기면 그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기대하고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황망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울 기력도 없습니다. 제게서 세상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전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남은 거라곤 절망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간략하게 나오미의 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묘사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오미의 이런 마음과 이런 상황이 어땠을까요?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말 그대로 텅 비어버린 그 공허한 나오미에게 지금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주저앉아 있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쭉 늘어져 있던 자신의 몸을 비로소 간신히 일으키려 합니다. 나오미의 다음과 같은 반응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들은 소식은 간단히 말하면 빵집에 다시 빵이 채워졌다, 빵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었던 나오미에게 지금 한 줄기 따스한 빛이 비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내게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지금 간절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유일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나선 그 두 며느리들에게 각각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여인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중에 그 첫 번째 여인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두 며느리들을 향하여 각각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향하여 한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간략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였습니다. 이것은 나를 따라서 너희들에게는 이방 민족에게로 가서 고생하지 말고 너희의 친정,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민족과 함께 모여 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두 며느리들을 향한 그 진심 어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들,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에게 선대해 준 것, 그 며느리들이 정말 착하고 선하게 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지금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재혼하여서 행복하게 너희 민족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 라고 나오미가 진심 어린 걱정과 진심 어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그 무엇도 해줄 것도 없는 늙고 유약한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최고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나오미는 진심 어린 말로 두 며느리들을 지금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갈 것, 그렇게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는 말을 11절에서도 그리고 12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진정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들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진심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나오미 스스로도 누구에게 의지할 곳,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따른다고 한들 모압 여인들에게 자비를 베풀리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선택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들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른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돌아간다고 한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녀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무엇을 할 어떤 노동력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생계를 위해 유일했던 노동력인 지금 그 두 며느리들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8절 본문에 두 번의 선대하다, 선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선대라는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선대하다는 일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라는 의미의 원어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선대하시기를 여기에 쓰인 단어는 친절, 인자, 자비라는 의미의 원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의 용법을 정리한 학자들은 헤세드를 가리켜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에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충성,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많은 부분에서는 헤세드를 인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표현과 가장 가까운 신약의 표현이 우리가 자주 들어보고 잘 아는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입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잘 묵상하면서 나오미의 말을 다시 살펴보면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대단히 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너무 잘해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리에게 선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내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오미입니다. 바로 이 늙고 유약한 노파 나오미가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늙은 과부인 자신이 자비와 인애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갈 것을,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며느리들을 그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며 자신의 유일한 기대인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그 헤세드마저도 그녀들의 손에 들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보여주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의 말 속에는 며느리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하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웁니다. 그리고 둘 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재차 떠날 것을 말했고 두 며느리는 더욱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결국 한 명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른 한 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먼저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오르바에게 우리는 함부로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어우, 못된 것, 시어머니 버리고 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지켰고 그 집 귀신이 되었어야지 중간에 어머니가 가란다고 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르바를 바라보면 오르바가 지금 대단히 무책임하고 좀 지조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과 함께 오르바를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라고 그 오르바와 룻을 함께 높여줍니다.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죽은 남편들과 시어머니에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오르바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을 때 참 어려운 길임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바와 룻은 모두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여 함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 고민 끝에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할 때에도 울면서 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오르바를 나오미가 지금 재차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지금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오르바는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나오미에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 했고 이후 오르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일반적이며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를 특별히 나쁘다거나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오르바는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구나 이 정도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여인 오르바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룻의 주장의 핵심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동서와 함께 지금 돌아가라 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을 때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룻의 말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머니 제게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지금 자기의 대단히 강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자신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으니 더 이상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미 인생이 텅 비어버린, 앞서 제가 부족한 필력으로 묘사해드린 텅 비어버린 그 나오미와 그 나오미의 삶에 더 깊숙이 들어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이 젊은 여인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뿐인 노파와 지금 함께 인생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말 가운데서 특별히 17절 말씀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지금 단순히 과격하게 같이 죽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 더 이상 제게 강요하지 마세요. 정말 죽을 거예요. 이렇게 과장되어 표현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매장 풍습을 알고 그 매장 풍습에서 나온 적극적이면서도 대단히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이 한 무덤에 세월을 두고 계속해서 묻힙니다. 유대는 그 사람이 죽으면 살이 썩는 동안 그 눕혀놓는 그 시신이 썩어서 이렇게 뼈만 남을 때까지 따로 두는 그 무덤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시신은 썩어서 뼈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그 후에 후손들이 무덤 입구를 열고 들어가서 그 뼈만 남은 유골을 옮겨다가 조상들의 뼈가 있는 곳, 조상들이 함께 그 유골이 묻힌 그곳에 함께 이렇게 옮겨 놓는 그런 매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유대인들의 가족들은 서로 뼈와 뼈로 다시 모였고 뼈와 뼈가 만나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그렇게 함께 있게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룻의 실제적 결의를 듣고 나서 나오미는 룻을 돌려보내기를 포기합니다.
이런 룻의 선택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과감하고 결연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상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와 함께 죽음으로 하나가 되겠다. 이런 선택이었습니다. 이 룻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너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룻의 선택을 말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겠다고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룻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과연 보여주시려는 것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선대의 끝,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 최선은 나오미와 오르바가 보여주는 정도였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리겠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룻은 정말 방금 표현한 대로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어머니를 살리겠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인간적인 보편타당한 현명한 선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그 헤세드를, 그 인애를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룻은 지금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 약한 자를 약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죽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을 보이시는 것,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부어 일으키시는 것, 이 크고 두려운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 이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헤세드, 그 헤세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룻기 안에, 룻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 없는 나오미와 하나가 된 젊은 룻, 그 룻에게서 우리는 우리를 약함에서 건져내시려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 약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겨 있는 연약한 우리를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모습에서 텅 빈 나오미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그 텅 빈 공허함을 한번 채워보겠다고 다른 전혀 엉뚱한 것들로 달려가고 있는, 그것들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그 텅 빈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텅 빈 우리의 인생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온 몸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공허하고 헛헛한 그 슬픈 인생, 죄악으로 점철된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을 간절히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뿐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그 놀랍고도 이상한 선택을 바라고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